저는 독일 빌레펠트 감리교회에서 2016년부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을 떠나서 유럽으로 간 지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12년 8월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독일로 사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다시금 독일로 하나님께서 선교 여정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이 빌레펠트 감리교회에서 또 유럽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심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와 사랑으로 저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준주제일 감리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잠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때문에 어렵고 또 쓰러지고 좌절하고 또 낭망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즐거울 때도 있지만 감사할 때도 있지만 기쁠 때도 있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여져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다가옴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수록 고난이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굳세게 지키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로 우리가 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우리에게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까? 오직 나의 빛, 나의 구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과 어떠한 시련과 절망과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역경이 우리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로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고백들이 오늘 시편 27편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으로 그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목숨, 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은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오로지 누구에게 붙잡혀 있다고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니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걱정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주저앉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로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말로 목회자가 없어서 문을 닫은 교회에 가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저희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데 정말로 뜻하지 않게 또 계획하지 않게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여건들이 정말로 모든 것들을 참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갔고 다시금 오스트리아에서 독일로 넘어오는 그런 선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그런 계획들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독일 빌레펠트에서 사역을 하면서 2016년에 4월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곳에서 한 20여 명의 이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간 해에 2016년 그 해에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활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6년 당회를 앞두고 성도님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할 말이 있습니다. 당회 날인데 당회를 해야 되는 예배를 마치고 당회를 이제 하기로 다 공포하고 다 모든 신년 계획들을 다 마치고 새로운 임원들을 다 선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당회를 치르면 되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회를 좀 한 주간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저희랑 이야기를 나누시죠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희끼리 이렇게 모여서 토요일 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저희가 감리교를 탈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감리교를 탈퇴하겠다. 그리고 그 뒤에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감리교를 탈퇴할 테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저는 감리교 교회에 정식으로 한국 감리교에 이제 입회된 그런 정식 감리교단입니다. 저는 감사님의 파송을 받고 교단에서 파송받은 그러한 목사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감리교 탈퇴할 테니까 목사님 나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좀 이건 아니지 않나? 너무 충격을 먹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리교를 탈퇴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감리교에 쭉 있었는데 저희 마음대로 목회자도 세우지 못했고 저희 뜻대로 하지도 못했고 저희는 여기서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새로운 목사님들이 오시고 새로운 전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저희들끼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모여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목사님을 세우고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지금 이분들의 믿음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기의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대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감리교 목사잖아요. 감리교에서 파송받은 목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에는 흔들렸어요. 왜? 간지 1년 안 됐는데 채 1년도 안 됐는데 저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갈 데도 없고 체류 문제도 두렵고
그리고 목사로서 파송받았는데 그 파송받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가라고 하니 참 너무나도 불쾌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좋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말씀을 제가 다 듣고 이해를 했으니까 다음 주에 다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합시다. 하지만 다음 주에 당회는 열립니다. 라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리교 목사고 정수교단에서 파송받은 목사고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싫다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대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와서 신앙생활 하실 분들은 저의 말과 또 감리교의 이런 목회적인 그런 방법들을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한 분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게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제 가족이 2년 반 동안 저희 가족만이 교회를 지키는 그런 상황 속에 저희가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집사람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제가 목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빛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나도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행하면서도 쓰러지고 낙망하고 의심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남아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더 나아가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남들에게 한편으로는 보여지기도 하고 증거되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2년 반 동안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독일 교회들도 교회에서 공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회중 모임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뭐 교회 모임을 금지하고 이래서 뭐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한 2년 반이 지나니까 2년 동안의 그런 저희 가정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한 가정씩 이렇게 정말로 그 시간이 느긋하게 오래되지만 한 가정씩 보내주시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있는 빌레벨테시는요,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있던 한인들도 이제 거의 다 귀국을 하고 돌아가고, 남아있는 한인들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남아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곳에서 이제 주로 성악 음악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남으셔서 이제 현지에 있는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에 취직이 되셔서 속하셔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한 많아봐야 6에서 7가정 정도 되는데 그 가정들도 다 이렇게 나눠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가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2년 반 동안 저희가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서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어떤 목사를 바라보거나 어떤 그 조직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왜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본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뜻과 내 위치와 내 직분을 내세우기가 더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교회들 보면 너무나도 그런 모습들이 각 교회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연속으로 정말로 쓰러지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어렵잖아요, 솔직히. 포기하고도 싶고 편하고도 싶고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세상 속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집에 앉아서 누워서 그런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편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나는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 가야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잖아. 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찾고 그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를 감싸주시고 인도하시고 오히려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이러한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제가 독일에 사역하면서, 유럽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목사님을 만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독일 가면 또 유럽 가면 참 복지가 참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에서는 목회자들이 정말 어렵지 않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독일에는 종교세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또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또 외국인들도 이제 독일에 가서 거주자 신청을 하면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종교가 무엇인지. 카톨릭이면 캐톨릭이라고 하고 또 우리 개신교라고 하면 에반겔리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체크하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자기가 직장을 잡거나 이런 또 월급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종교세라고 하는 것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세는요, 캐톨릭이면 캐톨릭 신자들, 그 다음에 개신교면 개신교 신자들, 이렇게 개신교, 또 천주교, 또 다른 종교들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세가 분배가 되는데 이 종교세를 캐톨릭은 캐톨릭에게 주고요, 일정량을 주고 독일 정부에서. 그리고 개신교는 개신교들에게 일정량의 세금을 거둔 것에 대해서 다시 환원을 해줍니다. 그게 어디로 가냐 하면 전 개신교니까요. 개신교는 독일 정통 개신교, 독일에 속한, 즉 루터교가 독일 국교회입니다. 루터교의 목사님들은 독일 사람들이 종교세를 내면 그 낸 세금의 일부를 루터교에서 받아서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생활비로다가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외의 교회, 즉 미국에서 들어온 미국 감리교회나 저희같이 한국 감리교회나 다른 여러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 교회들, 목회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뭐 개척교회 하는 것처럼 또 개교에서 그 목사님들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어떤 혜택과 어떠한 생활비 지원을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체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외국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재정입니다. 즉 너희들이 한 달에 저희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요 4인인데 독일에서 최소로 세금을 제하고 한 2,350유로, 한국 돈으로 환원하면 한 280에서 290만 원, 매달 그에 상응하는 수입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목회를 나가서 이제 독일 교회에서 좀 목사입니다. 체류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2,350유로, 280만 원에 대한 재정을 증명해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막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첫 해, 둘째, 셋째 독일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너 목사야? 그래. 그러면 네가 속한 교회에서만 일을 하게 해줄게. 하지만 다른 일은 못해. 라고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정말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일을 하게 되면요 여기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수시로 이제 노동청에서 관리 감독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걸리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추방당합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뭐 그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도 부족하지요, 환경도 부족하지요, 문화도 생소하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초창기에는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선교의 섬김들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힘이요,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선교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다 그와 같은 동일한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감당해 나가는 우리 충주제일감리교회 목사님들과 또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빌레벨트 감리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부족하고 또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또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잡아주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다시금 한 약 좀 20명 좀 안 되게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망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면 인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오기 전에 제가 올해 새로운 성도님들이 한 가정 한국에서 들어오셨어요. 이 이야기만 제가 보고를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직장을 생활하시고 자녀의 유학 문제로 이제 한 2년 동안 독일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오셨어요.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만 하면 알만한 유명한 그런 기업에서 15년 넘게 이제 일을 하셔서 굉장한 직감까지 이제 올라가신 분인데 자녀가 이제 축구를 잘 하니까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자녀를 위해서 유학을 오신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준비를 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계획도 하고 자료들을 다 모아서 독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뭐 복잡하지만 생략하고요. 독일에 왔는데 첫 발을 내자마자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보를 취하고 계획하고 또 그걸 한다고 할지라도 한국과 독일의 그 문화적인 특성과 또 삶의 모습들이 달랐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미처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발을 내딛는데 거기서 모든 계획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 1번을 하면 2번이 되어지고 2번이 되어지면 3번을 할 거야. 이렇게 했던 계획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과정 속에서 갈 데도 없고 또 거주할 만한 데도 없고 도움을 받을 만한 곳도 없고 그러고서 뭐 한 2주 동안은 호텔을 이제 얻어서 다니시다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 교회를 어떻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참 어려우시죠. 독일이 참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처음에 독일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그분은 15년이 넘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재정적인 문제들을 좀 많이 해결했다고 한다면 저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아이들 데리고 무작정 교회를 찾아서 교회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라고 떠났던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집도 잘 구하게 됐고 또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큰 일꾼이 되고 계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2년 동안 그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했지만 하나도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내 계획으로는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이 모든 것들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그가 깨닫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에서도 있듯이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내 앞길을 인도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쓰러지거나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한 마음을 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 동안 독일에서, 오스트리아에서, 다시금 독일에서 사역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와도,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나의 직분을 뽐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의 빛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로 상황과 여건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절망과 또 좌절 가운데 빠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결단하게 하시며 또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 품에 품어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